오늘 에스겔 37장 말씀 가지고요. 말씀으로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에스겔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절망의 골짜기에서 새롭게 피어나는 회복과 또 소망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바벨론, 즉 바벨로니아 제국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 차례에 걸쳐서 남유다 왕국을 침공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요. 젊은이들은 모두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포로로 잡혀간 그들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절망과 탄식 속에 살아가게 되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노예로 사는 거예요. 종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서 그발 강가에 나가서 이제 언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언제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탄식하며 삽니다.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포로로 끌려온 뒤에 한 5년이 지난 뒤에 30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후에 약 22년 정도를 절망 중에 신음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는 아주 특별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그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로 인도합니다. 그 골짜기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합니다. 아마 영화 킬링필드를 보신 분들은 아마 그것을 연상시키게 되겠죠. 골짜기에 가득 쌓여있는 바짝 마른 뼈들은 어떠한 것을 상징하는가? 11절에 보니까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압제 속에서 더 이상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요. 바로 이 시대에 어쩌면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누군가에게 쫓기고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언젠가 이 행복을 놓쳐버릴 것만 같고 또 나를 버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고요. 또 자녀가 우상이 되고요. 또 명예가 우상이 됩니다. 현대인들의 그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극한 이기심만 남아서 다른 이들에 대한 배려 또 다른 이들에 대한 섬김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요즘 학원 폭력들 또 학교의 그 젊은 그 청소년들의 폭력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나와요. 그것이 그 아이들이 다른 이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면 그럴 수 있을까요? 다른 이들에 대한 어떤 섬김의 생각이 있었다면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도대체 어느 지역을 극한하지 않고 정말 전국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정말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형편이 지금 제가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그냥 탄식만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요, 이 어렵고 불편한 이 시대에 그냥 탄식만 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 승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시대이지만 이 환경을 이기고 이 처지를 이기고 우리가 다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내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요, 우리들의 마음이요 달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지금 불안하지만, 지금 힘이 들지만, 지금 어렵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특별히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버려지는 폐품도요, 사람을 잘 만나면
그 리폼이라는 과정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그것을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리폼이나 또는 재활용이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죄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받고 억압받고 힘들게 살다가 죽어서까지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죽어서까지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지만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새롭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폐기 처분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냥 버려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장 천한 것을 귀한 것으로 버림받은 돌을 이제 가장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기지식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비록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비록 죄로 물든 모습이라 할지라도, 지금 비록 내가 그렇고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케 하셔서 다시 새롭게 만드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영적으로 병든 자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제 귀하게 쓰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천국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새로워질 수 있어요. 고장난 물건은요 어떤 데는 고칠 수 있는데 어떤 데는 고치지 못해요. 요즘 제 시계가 하나 고장이 났습니다. 시계가 고장이 났는데 백화점에 있는 시계방에 갔어요. 그래서 이걸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보더니 이건 배터리를 갈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배터리를 갈아줬어요. 그런데 배터리를 갈고 처음엔 괜찮은 것 같았거든요. 근데 집에 오니까 또한 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보같이 그것도 못 고친다고 그렇게 막 뭐라고 했어요. 병원도 그렇습니다. 요즘 뭐 기침하고 또 때가 됐어요. 9월 달만 되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심을 하는데 9월만 되면 무슨 돼지풀 알레르기인가 뭐 그런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풀이 이렇게 꽃이 피면 이게 이제 뭐 그때부터 이제 제가 조금 기침도 하고 좀 그러는데, 그거를 좀 하는데 어떤 병원에 가면 잘 고칠 수 있는데 어떤 병원에서는 못 고치는 경우도 봐요. 사람들은요 다 못 고쳐요.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실력의 차이에 따라서 더 새롭게 할 수도 있고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더 나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도 고치십니다. 나도 고치십니다. 저 사람이 새롭게 될 수 있을까? 저렇게 좀 우리가 보기에 좀 불편한 그런 사람도 될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요.
하나님이 손대시면요. 하나님이 손대시면 그것까지도 해결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봅니다. 나는 여호와의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누구든지 새롭게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든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도우시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 정말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새롭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아버지조차도 기대하지 않고 우리 막내 아들은 저기 양치고 있습니다. 볼 필요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왕이 되고요. 복된 감을 이룬 것을 우리가 봅니다. 가족에게조차도 짐이 되었던 야베스라는 사람은요, 가장 존귀한 자로 칭송받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시골 어부에 불과했던 베드로도 예수님 만나니까 주님께서 가장 귀한 제자로 세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작은 국가였던 이스라엘 민족도요, 하나님 만나니까 세계 모든 민족이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어렵지만, 지금 힘들지만, 지금 너무나 마음 절절하지만 다시 새롭게 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회복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알아야 될 것은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복된 신앙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겠고요. 복된 신앙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신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그랬어요.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 삶이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서 말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제 다시 새롭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절망의 뼈들과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가? 먼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무엇으로 창조하셨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뭐 하신 거예요?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제 그 말씀대로 빛이 생겼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취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의 말도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을 봅니다. 트럼프가 말 한마디 했다고 그래서 그냥 세계가 들썩들썩하고요.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냥 덮었던 것도 다시 뒤집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강한 권능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면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마음에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마른 뼈들은 힘을 잃은 뼈들입니다. 힘을 잃은 백성을 상징하고 있고요. 힘을 잃은 성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른 뼈들은요, 힘을 잃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들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는 것은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세교회가요, 형식적인 것만 남았습니다. 큰 빌딩만 남았고요, 성상들만 남았고요, 그냥 형식적인 것만 남았을 때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통해서 다시 살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세교회는요 형식은 갖추었지만 말씀을 듣지 않던 그 교회였고, 말씀이 없었던 교회는 죽어가고 있었어요. 개신교회는요, 말씀의 회복을 통해서 다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면서 교회가 개혁되었고, 교회가 다시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한국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는요, 한국 기독교는요, 정말 최악의 상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기독교는요, 정말 존경받는 종교였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사회복지에 아주 굉장히 많은 부분을 기독교가 그것을 감당하고 있고, 정말 많은 부분들을 교회가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 또는 힘든 이들을 돕고, 정말 그 빛이 들어가지 않는 그 이들을 돕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보면 기독교를 폄하하는 글들을요,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는지 몰라요. 왜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정말 안타까운 단어들이 나와요. 이 자리에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그런 안타까운 그런 단어들이 기독교를 폄하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것은요, 한국 교회에 말씀이 없어서입니다.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요, 저희 교회에서 언제나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민주주의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민주주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요, 인본주의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요, 신본주의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는요, 신본주의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에서 민주주의 하다 보니까 교회가 약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인본주의로 돌아가다 보니까 교회가 힘을 잃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힘을 잃은 이유가 바로 인본주의가 한국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힘을 잃은 겁니다. 한국교회는요, 다시 신본주의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좀 불편해도 그 일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럴 때에 교회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교회가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신본주의를 밀어내고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있어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요, 우리 주변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신본주의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일이라면 우리가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힘이 빠지고 죽어가고 있는 이 한국교회가요, 지금 힘이 빠지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 한국의 가정들과 지금 힘이 빠지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예요. 어떤 분들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이제 교회 좀 쉴게요. 등자 신자들입니다. 시험 들으면요, 힘이 들면은요, 더 말씀 들어야죠. 시험 들고요, 어려우면은요, 더 말씀 들어야 되는데, 더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이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험 들었을 때, 마음이 힘들 때 더 하나님 만나야 되고, 더 예배 드려야 되고, 더 말씀 붙잡아야 되고, 더 말씀 읽어야 되고, 더 말씀 들어야 되고,
그리고 더 기도해서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 저기 목사님 나 시험 들었어요. 어려워서요. 그냥 좀 쉴래요. 어리석은 분들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시험 들 때 더 기도해야 되고요. 어려울 때 더 예배 드려야 되고요. 힘들 때 더 말씀 봐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요, 소망이 있어요. 말씀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선포되면 내가 다시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요, 소망의 말이에요. 성경의 핵심은요, 책망이 아닙니다. 성경의 핵심은요, 위로입니다. 성경의 핵심은요, 격려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힘이 솟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쉬는 게 아니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더 말씀 읽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더 말씀 듣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마른 뼈들이요 힘을 얻게 되었어요. 어두움을 비치는 빛으로 다가온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침체되어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으로도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신앙인들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이제 그 어렵고 힘든 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도 정말 힘들어서 어쩔 줄 몰라서 이 자리에 나온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쩌면 육신의 문제 때문에, 어쩌면 가정의 문제 때문에, 어쩌면 직장의 문제 때문에, 어쩌면 각자 개인들의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어려움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 해야 되나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지교회 성도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만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회복의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회복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길이 있는데, 그 회복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멀리하면서 더 침체되어지고 더 전전긍긍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7절을 보니까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며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마른 뼈들이 움직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서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힘줄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살이 올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가죽이 덮이게 되었어요. 지금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에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새롭게 소성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부흥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죽었던 사람이 일어났어요.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할 때에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제 우리가요, 축복을 말하면 축복이 되고 저주를 말하면 저주가 되고 침체를 말하면 침체가 되고요, 부흥을 말하면 부흥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요, 부흥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흥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소망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회복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제 다시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내가 다시 살게 될 줄로, 다시 이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입술의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인사합니다. 입술의 복을 받읍시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우리는요 특별히 남들을 향해서 소망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남들을 향해서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에 보니까 생명을 삼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교회를 향해서, 내 자녀를 향해서 복된 말 하십시오. 소망의 말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선포할 때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시 소생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다시 부흥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말에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나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주일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 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을 선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맨날 뭐 이 빌어먹을 놈의 새끼 뭐 해봐야, 그러면 정말 여러분 자녀들이 진짜 빌어먹길 원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축복의 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복된 말 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말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상처 주지 마십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는 말 하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말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사는 거예요. 우리 남편한테 축복의 말해서 축복받으면 남의 집이 잘 돼요? 우리 집이 잘 되지. 우리 교회에 좋은 얘기 해갖고 우리 교회에 좋은 소문 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죠. 남의 교회 부흥해요? 내 교회 부흥하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요 좋은 말 하면은요 남의 애들이 좋아지고 우리 아들이 안 좋아져요? 천만에요. 우리 애들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입술의 복을 받지 못해서 아직도 그렇게 축복의 말을 하지 못하고 긍정적인 말 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말만 하고 사십니까? 이제 우리가요 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의 역사가요 이제 내 눈앞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되면 나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보다 나은 모습으로 바뀝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저는 한 가지 아주 귀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이제 군대가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군대가 되었어요. 전투를 감당할 수 있는 군대가 되었어요. 적들을 막아내고 공격할 수 있고 땅을 점령하는 큰 군대가 되었어요. 원래 그 뼈들이 군대는 아니었죠. 그 뼈들이 살아있을 때는 농부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 뼈들이 살아있을 때는 어쩌면 노예도 있었을 겁니다. 그 뼈들이 살아있을 때는 병든 노인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뼈에 하나님이 임하니까,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강한 군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전에는 별 볼 일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제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군대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강한 군대로 바뀌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을 때 나병 환자였던 나만 장군의 피부는요 어린아이보다 훨씬 더 좋아졌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에스더는요 그 이전보다도 더 사랑받던 그런 여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 받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나의 삶 속에서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나의 삶 속에서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고요. 나의 삶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을 부족함이 없게 만드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또 번성케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우리에게 복주시고 우리를 번성케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한 회복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고, 아멘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멘 한 사람 되겠지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도 주시는데 그거 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그거 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 주신 물질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하나님 주신 재능 가지고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남들처럼 그냥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재능 주셨으면 그 재능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 주셨으면 그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 주셨으면 그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회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지금 이 자리에 참 어렵고 힘든 모습으로 앉아 계신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키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면 그 하나님의 회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기치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니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고요, 이제 하나님은요 나를 지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절대로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나를 끝까지 지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어렵고 힘든 모습으로 앉아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지키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아멘 아멘,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이후로도 영원토록 한 번 더 합니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내가 너 떠나지 않을게, 내가 너 버리지 않을게, 내가 영원토록 너 지켜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붙잡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음을 고백합니다.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심을 고백합니다.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나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지금 너무나 어려워요. 지금 너무나 힘들어요. 아버지 지금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